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테일러라고 하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농장을 경영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여기 일을 돕고 싶다. 그래서 그 청년을 보니까 준수하고 그야말로 힘께나 쓸 것 같아서 채용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농장주 테일러 씨의 딸이 그 청년을 너무 좋아하니까 가만히 서로에게 보니까 참 사랑이 싹트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그 신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청년을 사랑하게 되는데 저 청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딸이 거기에 흠뻑 빠지게 되니까 굉장히 분노를 해가지고 당장 꼬만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쫓아내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거의 한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테일러 씨가 그 청년이 일하던 그 건초를 말리고 창고에 저장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기둥에다가 그 청년의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임스 카필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누구냐 하면 미국 20대 대통령이었어요. 자기 농장에서 쫓아낸 그 청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참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이 테일러라는 분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분석도 안 해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참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분노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장인이 될 건데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비극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테일러 씨에게 하나님께서 청년을 보내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붙잡으면 승리하는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기회로 다가오시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도 있는 기회, 그 공부도 기회를 받았어야 되지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회가 있어요. 성전 문을 열 때가 있고 성전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더라. 말씀을 받을 수가 없더라. 종말 때가 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청춘 남녀가 동서남북을 돌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저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은 얻지를 못하였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붙잡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다. 그 말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타서 회개를 하면 굉장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재앙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것이 없다라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시느냐?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거를 보고 듣고 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나가 버리고 나면
차 가고 나서 뒤에 가가지고 손들어 봐야 그 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자는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고, 미련한 자는 그 기회가 와도 자기를 막 붙잡고 사정을 해도 이 테일러 농장 주인처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지혜자가 되시고 복 있는 자가 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 재앙이 있는데 9번째 재앙이 뭐냐? 흑암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캄캄하다는 거죠. 그런데 뭐 개구리 재앙이나 이 재앙이나 파리 재앙이나 뭐 우박이나 메뚜기나 모든 재앙이 다 무서운 건데 왜 이 캄캄한 흑암을 이 제일 뒤에 배열을 했을까? 우리가 보기에서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깨구리 재앙이라든지 나일강이 피로 비나는 이런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있는데 그 앞전에 바로 뭘? 흑암 재앙을 주셨다는 거. 모든 것이 강도가 높을수록 뒤에 나오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다가 흑암의 재앙을 두셨다는 뜻이 뭘까? 흑암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캄캄하니까. 여기 보니까 흑암이 있는데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길을 걸어가는데도 길이 안 보이고 물건을 찾는데도 이게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이 감각으로 알아할 정도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강도 높은 그런 어떤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야 뭐 그냥 하나님께서 최고의 강도가 모른다는 겁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귀도 막히고 눈도 감기는 거 이것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경에게 이런 걸 갖다 놓고 이거 분홍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가지고 딱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눈을 뜨고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소경이 낭떠러지 앞에 가가지고 한 발만 내딛으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소경은 그걸 못 보니까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발을 내딛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까봐 뒤돌아서 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이런 어떤 강도가 있는 흑암인데 이 흑암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심판이다. 그러니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게 가장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은 그럴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흑암에 있는 분들은 하다 안 해서 막 2번, 3번 반복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를 했는데 얼마를 했는가 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6개월을 설교를 했대. 6개월을.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맨날 본문이 똑같아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그래 하니까. 불평이 쌓이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 이단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아는 것이 그밖에 없는가 싶고 막 그냥 목사를 막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 주변 목사님들이 듣고 불러가지고 아니 당신은 목사님 왜 그래가지고 3장 16절밖에 모르냐 성경이 그거밖에 없냐 성도들이 얼마나 불평하는 거 그 소리 듣느냐 책망을 했더니 이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6개월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
그 목사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 물어보니까 다 알아들을 때까지 할 거다. 앞으로 6개월을 더 할지 1년을 더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건 좀 심각한 이야기겠지만은 목회자가 돼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진리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뭔가 갈 길을 밝혀주었는데도 전혀 거기에 감각이 없으니까 들어도 못 들은 거고 봐도 못 본 거고 그 말씀들이 심령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지만은 목회자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죠. 그 십자가 또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준비할 때요. 그야말로 한 편을 준비하고 나면 완전히 너가웃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실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전달될까?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여기에 진액을 쏟아요. 그냥 다 빠져버리고 이 피를 넣을 때쯤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듣든지 말았든지 뭐 내 할 말만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지나가 버리면 되는데 그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거짓된 자죠. 말하고 마음하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 해보면 생명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지금도 수요일 날은 뭐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하지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걸 보면 막 애가 달아가 있어요. 애가 달아가 있어요. 막 책망을 했다가 막 호되게 이야기했다가 막 자기가 물러서기도 했다가 또 이제 어떨 때는 막 기도도 했다가 온갖 몸짓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가면 다 나타나요. 그냥 온갖 몸짓이 거기 나타나요. 그냥. 왜 그랬을까?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지. 안타까우니까. 어떨 때는 막 협박을 해요. 내가 가면 용서 안 할 거다 막 그러면서. 바울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고 화 있을 찐적을 예수님 입에서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막 그 허리띠를 풀어가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영원히 무엇을 해도 웃어야 되는 분인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기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뭐냐? 바로를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언어가 안 돌아오니까 나의 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가 개구리가 뛰어올라오게 했다가 티끌이 이로 변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파리떼가 날라와가지고 온 사방에 그냥 막 덕시걸거리게 그렇게 했다가 독종이 생기고 막 종기가 생기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이건 뭐예요? 바로를 미워서 애굽 백성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굽을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몸부림을 치실까. 아니 그걸 10가지 재앙 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 한마디 딱 해놓고 내일 아침까지 안 지키면 너희들 끝났다. 그러면 애굽 그냥 완전히 그냥 지진 강도 한 20 되는 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 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조금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는 척 하다가 급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좀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원위치 해버리고 또 조금 좀 돌아오는 척 하다가 또 원위치 해버리고 이게 왔는 게 지금 9번째까지 온 거예요. 지금 막판에 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완전히 안 돌아오고 2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다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 죽는다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바로는 그냥 완전히 막말하고 그냥. 그러니까 모세도 맞받아 치는 거예요. 뭐라고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극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좋은 말씀도 주시고 은혜의 말씀도 주시지만 심판의 말씀도 주시는데 뜻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주시면서 화를 주시면서 질병을 주시면서 막 그 궁핍하게 사업을 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뜻이 뭡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고 잘 되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쁜 거라는 것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주실 때는 뭐예요?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간단해요, 해석이.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요 어렵게 쓴 것도 없고 복잡하게 쓴 것도 없고 사람은 말을 해도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냥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욕을 하는 것도 머리를 써가지고 막 돌려서 욕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바로 그냥 알아들어라. 왜?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순수하시고 단순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부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단순해요. 그냥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진짜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단순하게 들어요. 단순하게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딱 들으면 축복이 되는데 돌려서 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박 집사가 들으면 딱 맞는 이야기다. 저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들으면 정확한 이야기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했는 일을 다 알고 계시는지 내가 그 사람 찾으면 그냥 안 두겠다. 복잡한 사람, 이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냥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예요. 그냥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딱 빼놔놓으면 그거 한 줄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면 쉬운데 못 알아들으니까 온갖 것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복잡해지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허감을 주셨는데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여기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우리의 손에 권능을 주시는 거죠. 우리 손을 권능을 주시는 기도의 손.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손이 굉장히 주의 능력이 임하면 이 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손을 내밀어서 애굽 땅엔 흑암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고 가신 게 아니고 흑암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흑암. 그냥 흑암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별거 아닌데 그냥 캄캄하다 이런 것만 이해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이 있게 해라.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게 하셨으니까 거두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설적으로 알아듣는 분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흑암이 있게 하신 거니까 누구든지 어떤 세력을 가진 자라든지 아무리 힘 있는 자가 와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을 없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여기 담겼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흑암을 제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흑암을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는 물질적인 흑암, 예를 들어 가지고 캄캄해 가지고 더듬을 만한 흑암, 이것만 알고 있는데 진짜의 흑암이 뭡니까? 우리 심령에 임하는 흑암이에요. 심령에 임하는 흑암이 뭡니까? 괴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뭐 이렇게 근심이나 걱정이나 근심, 이런 거 전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 성경에서 표현할 때에 그 흑암이라고 표현해요.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즐거움이고 이런 건 다 그냥 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하다, 밝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안 떠여지면 물질적인 눈만 떠여지게 되는데, 이 흑암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밤낮이 있고 밤은 어둡고 낮은 밝다 해가 있으니까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세상의 빛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에디슨이 빛을 발명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밝아졌어요. 그냥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 밤이 낮보다 더 밝아요. 워낙 불을 강하게 비춰가지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만 비치는데 거기는 밤에는 오색 등불 막 무지개 색깔로 얼마나 밝게 해놨는지 대낮같이 밝았는데, 빛은 임했는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세계 마음을 보면 죄악의 도시가 되는 거죠. 겉으로 세상의 빛은 밝은데 저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범죄자들은 거리 다 몰리는 거예요. 도박하고 마약하고 강도짓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란하고 세상의 죄가 전부 그쪽으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밝아졌는데 심령은 더 어두워졌다. 이게 마귀의 방법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발전합니다. 지식도 더 많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오늘날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요즘 컴퓨터 한 대 놓고 휴대폰 하나 있으면 뭐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거 치면 다 나와 지금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거 점검해보면 금방 다 나와요. 거짓말이지 진짜 금방 나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성경도 보면 지금 연구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이 설교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설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이 되고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미국에 지금 앉아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북한같이 저런 밀폐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심령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정말 그 악하고 난폭해지고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고 흉악한 그런 마음들이, 세상은 발전하고 빛은 더 강하게 비춰졌지만은 심령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물론 그 당시는 구약이니까 물론 우리 눈으로 보는 흑암을 말하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원래의 본래의 뜻은 영적인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빛으로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밝혀도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 심령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밝아질수록, 물질의 빛이 밝아질수록 심령의 빛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심령의 밝음을, 빛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 흑암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시는 빛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흑암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빛이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빛은 영혼의 빛이고 내면의 빛이고 정말 영생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빛으로 왔다. 그 빛을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그 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는 뭐냐? 어둠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고통,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눈이 안 떠져지니까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달된 그걸로 이런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논리 이론적으로도 뭐 심리학을 만들고 상담학을 근데 심리학 상담학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그 흑암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사람의 심령을 치료 못해요. 그냥 그 마음속에 우울한 거, 허무한 거, 그 마음속에 그야말로 무슨 장애가 들어있는 거 물론 일시적으로 치료는 돼요. 병원에도 가면 정신과도 있고 뭐 있잖아요. 완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교수님들하고 그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대화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이 정신과의 교수님들이 그 얘기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정신세계를 모르니까 깊이 들어가 봐도 어느 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해결은 안 됩니다. 실컷 고쳐놓으니까 몇 달 뒤에 다시 재발해가지고 그냥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하나님 풀어야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주님 앞으로 가야 될 텐데 우리는 자꾸 딴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거를 세상의 행복,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자유, 세상의 뭐 하여튼 물질, 세상의 것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안정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부자가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부자가 고민이 더 많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세계적인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마음 평안하냐? 평안하기는커녕 죽을 지경이에요. 밤에 잠도 못 잔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잔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다 인생 다 빼앗기는 그 삶을 거기에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니까 계속 뭘 해야 되지? 세상적인 곳에서 어디 여행을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장로님 한 분 아는 분이 계셔요. 내당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친구가 그도 교수인데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이 수백만 불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교수 그만두고 뭐 인생을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한번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여행을 떠나갔는데 세계 좋은 곳은 다 다니는 거예요. 그냥 최고급 음식을 먹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최고급 그 배를 타고 막 여행을 했는데 이분이 6개월을 하고 나더니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모자라니 돈이 막 있는 대로 그냥 막 풍성하게 아무리 써도 돈이 줄지 않는데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해보이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해보고 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보고 나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그래요. 그냥 뭐 신기한 것도 처음 봐야 신기하지. 뭐 음식도 처음 먹어보면 맛있지만 두 번, 세 번 먹고 맨날 매일 막 갖다 여러분 진리 가지고 나중에는 딴 거 없냐 그래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다. 가장 큰 축복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가 이걸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포로로 만들어 놨는데 마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허감을 주어가지고 뭘 해요?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줄 테니까 예수 앞으로만 가지 말아라. 십자가만 보지 말아라. 그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가 주는 최고의 수단이고 최고의 방법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눈만 떠여져도 괜찮아요. 근데 이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신학을 했는데도 안 떠여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안 떠여져. 이 눈이 안 떠여져요. 왜 그러냐?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 세력을 가지고 힘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겠어요? 캐토릭입니다. 교황의 권세는 세계를 쥐고 흔들어요. 그리고 각 곳마다 이 캐토릭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뿌리가 깊으니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고 특히 유럽 쪽에는 가면 모든 건물이 다 성당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막 그냥 규모도 그렇지만은 정말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거대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러고 그 로마의 교황은 권세가 얼마나 세냐? 베드로의 권세를 가져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져서 교황이라 그러면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 그러니까 저들은 모든 면에서 힘이 있어요. 물질적인 거. 우리 교회는 보면 전부 다 자기 뭐 개척해가지고 교회 세우고 뭐 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규모가 적고 이렇지만 이 캐토릭은 그런 거 없어요. 이 전체 중앙 집권제가 교황 중심으로 돼가지고 교황청에서 막 갖다가 밀어주니까 천주교 건물 치고 시원찮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캐토릭에서 지금 나오는 이론이 뭐냐? 예수 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예수 없이 구원을 그게 캐토릭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 그것만 하지 말아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시험했던 그대로입니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교황이 마귀에게 절을 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었지만은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황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 사상이 신약에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개신교에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데 칼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제 공부를 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 이론이 뭐냐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석가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공자도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위대한 성인들 다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신학을 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 속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낙원도 이야기하시고 지옥도 이야기하시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절대로 지옥에 보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모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 집어넣는 분이 그런 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이론으로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결단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모든 우리를 인간적인 대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성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로봇처럼 내 마음대로 너희들 움직이라, 내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충분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결단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옥에 보낸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뭘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왜? 미혹하는 영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지옥도 없다 그러고 예수님 없어도 구원 받는다 그러고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러고 지금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미혹하는 영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대충 해버리고 적당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그 말도 들은 일리가 있네 그러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뭐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렇게 하던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단이에요 그거는. 좋은 말이라고 좋은 말이 아니고 진짜 좋은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편안하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어디를 가도 자기의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감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오도하고 캄캄하게 해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